28장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 교회는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흩어진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바울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대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19장 말씀에서 그가 보게 되는 하나의 비전과 또 23장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네가 로마에도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로 가게 된 배경,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원래는 종교적인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상황,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방법들을 갖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어때요? 결코 이런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독 베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바울이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일 또는 사회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했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내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던 겁니다. 어쩌면 그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원했던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방법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됨. 그래서 지난주에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섬과 더불어서 이제 되어지는 일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에 대한 결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까지로 끝나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렇게 갇힌 바 된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서 결과를 맺게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전해지는 말로는 참수를 당했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지금 28장을 넘어서 29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 맞는 것 같지요?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고 여전히 교회들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본 것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침없이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하는 교회로 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좀 오늘 사도행전을 다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능한 제가 시간을 좀 정돈하면서 전하겠습니다만 다른 때보다 조금 길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게 우려가 되면 좋겠고요, 정상적으로 잘 끝났으면 합니다. 자,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말씀 그대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런데 이제 본문 읽은 15절 말씀, 그곳 로마에도 믿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도 이미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혔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의 형제들이 바울을 담대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갖는 심정이지만 그 형제들이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바울을 영접한 거죠.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혼자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의 일을 전했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어도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 핍박,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 없이 그는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들어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에 처음에 갖는 마음은 뭐였냐면, 형제들이 자기를 영접해주고 있음 속에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죄수의 몸으로 그와 동행하는 일부 몇 사람은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죄수라는 신분 속에 로마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분명히 갖게 되겠지만, 로마에 와서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될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모략을 가지고 덤벼들는지 전혀 모를 상황인데,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그를 영접해 줬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맞아줬다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 이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는 정도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상 사역을 감당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성도들의 각자의 다 다름인데 다른 성도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보통 속된 표현으로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 저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고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데 이러저러하다. 제가 고향에서 겪었던 신학교를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세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상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수원에 그 백향목교회를 담임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젊으셨고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말하면 맨날 깐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까냐, 막 이 소리. 그리고 예배 끝나면요, 특히 두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와서 오늘 나한테 했다고, 나들으라고 했다고, 뭐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두 자매가 서로, 이건 서로 남남매인데 그 자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막 또 하다가 어느 순간 풀어지고 그 중에 하나는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을 받고 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는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시골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천안지방이었는데 천안지방의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저희 고향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하고 스스로,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무엇하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어디다 내놓아도 신앙 안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꼭 말씀을 받는 게 핍박받는 것 같은 정도로 매일 나를 까는 소리 한다 이렇게 들려졌던 그 상황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그때는 말씀을 받아 적게 했고요. 그리고 성경 퀴즈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으로 나가게 했지 단적으로 어떤 내용, 단어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면 그게 설교해서 풀어놓은 것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정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정도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주신 건데 당장은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어렵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담대한 마음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것,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들었다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다라고 알고 있었을 정도였을 거고, 그러나 로마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로마 교회인 자기들에게 어떤 다른 편지로는 조금의 영향을 끼쳤을지 몰라도 그런 정도의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뭘 어떻게 함보다 서로가 서로 간에 우리 교회 그래 나에게는 어느 집사님이 있고 어느 권사님이 있고 어느 장로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 내가 교회로 지금 살아갈 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만큼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누가 있다라고 할 정도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에게는 누가 있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가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고 16절로 가보니까 이제 실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영접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지키는 군인 하나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하는 거로 보면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어떤 개념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택연금 개념인 거예요. 집 안에 머물고 일정한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구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로마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좀 높은 사람들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변호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 없다, 무죄로 나를 내주려고 하지만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내가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고발할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또한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 참 다행이죠. 다행이라는 말밖에 제가 표현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행이라는 속에서 갖는 생각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어떠함을 또한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모양으로 왔지만 바울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다만 이들이 듣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파, 무슨 파예요? 우리가 덧붙인다면 그리스도파죠. 예수파입니다. 아니면 뭐 바울파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복음은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혀 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 네가 전한다는 그 복음은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더라.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바울 개인에 대해서는 저 사람 경계할 사람, 몹쓸 사람, 저 사람은 이러니까 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됐던 거예요. 다만 이들에게 호기심이라고 하면 호기심은 뭐겠어요? 왜 도대체 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파는 왜 곳곳에 가는 데마다 다 반대에 부딪혔을까? 왜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했을까? 그거 궁금하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통해서 그것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대로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너에게서 직접 네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그래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여기서 갖게 되는 거고, 다만 바울이 말했을 때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건 어디서나 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 확대하면 로마 사람들은 뭐 알 이유도 없었겠지만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은 게 오히려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말을 행하는 것들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생겨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전제되고 그러면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쁜 사람이 하는 말로 들어버리면 좋지 않은 평판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 또 하나, 그 파에 대해서 반대가 자꾸 생기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함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또 보았기 때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매여 있는 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는 바, 너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너에 대해서 안 좋게 들은 바 우리는 없다.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개인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혹은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단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지, 아니면 저 사람 말이면 다 믿을 만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하고 많은 어떤 도움을 주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냐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제목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성인데요, 아이 하나가 있고 아이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아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이가 창피당할 만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집세를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그 집세를 오늘 마침 월급을 받는 날이라서 주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직장은 이제 아이 때문에 몇 시간 30분 만에 오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고됐어요. 해고됐는데 해고됐을 때 월급을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해고된 사람은 또 우편으로 보내준다네요. 이래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방세를 내지 못하니까 비가 오는 날인데 짐이 다 밖으로 다 내팽개져 있고
아이가 무슨 뭐 숙제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작품이었어요. 근데 요것도 다 비해줬고 해서 나중에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 물건만 챙겨요.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아이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는 어떤 시설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급식비도 내지 못하고 또 등에 또 상처가 있었는데 얘가 병든 것 때문에 병 때문에 혼자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건데 엄마가 구타한 것 정도로 인식이 돼가지고 아이를 빼앗기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연결돼서 강도로 오인돼서 은행을 터는 강도로 자기가 받을 몫을 수표를 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강도로 오인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FBI까지 다 이제 동원되고 이런 과정에서 잘 해결되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처절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뭐 전개되는 폭은 굉장히 좁아요. 그냥 은행 강도 하나라고 하는 그 설정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그 아래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노인이 있는데 잔돈을 항상 그분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돈도 없는 사람인데 잔돈을 나에게 항상 주어서 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했다. 사실은 이 여자도 이 주인공도 처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나쁘게 인식됐을 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 그럴 만도 했어, 그동안 살아오는 싹수를 보니까 이렇게 비춰질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너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를 다행이라는 표현밖에 제가는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도마동 침례교회, 그 교회,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앞으로 나는 그 교회에 나갈 거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을 거고 이럴 것인가? 아니면 그 교회, 내가 가까이에서 봤더니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 들은 바 없는 그 상황이 다행인 가운데 지금 사상을 듣고자 하는 그 내용까지로 본다면 오늘 나는 주변에서 어떤 소문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변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지는 교회인가 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상을 듣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이게 바울이 거침없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우쭐거릴 일도 없지만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제목에서 붙여놓은 대로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는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뚝 떨어진 내용같이 비춰지지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셋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집을 찾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초청도 해보세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이웃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들은 더 쉽게 지금 그렇지 못한 시대에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음 때문에 마음이 더 열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기회는 항상 온다는 말이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 자기의 집들을 닫아놓고 사는 시대에 집을 여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표현한 대로 빌립보서 1장 말씀대로 지금 매임을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음이 아닌 거예요. 갇혀 있지만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대신, 가지 못하는 대신 그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들음으로 구원의 길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복음 증거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제가 개인적인 선교와 관계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해와서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실력은 없고 그럴 수는 없다고 제가 거절을 했지요. 그러다가 생겨진 게 선교 모임이었습니다. 몇 번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럼 우리가 모이기 원하면 구심점을 가집시다. 선교다 구심점을 두고 합시다. 그래서 다 동의를 받고 선교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동의됐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먼저 뭘 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저에게 먼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던 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몇 번의 모임을 갖게 됐어요. 물론 성경 공부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모임이었죠. 그런 가운데 구심점을 선교에다 두고, 그래서 선교 경험이 있었던, 선교사로는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살았던 선교 경험이 있는 목사님을 이제 중심으로 하게 하는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일 많은 목사님을 회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제가 부득이 총무라는 역할을 하면서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선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가 회장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을 회장으로 세웠어요. 물론 회장으로 얼마간 또 섬기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분이 회장으로 세워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10,000원, 20,000원 요 정도로 몇 명이 모여서 2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모아졌어요. 근데 이 20만 원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됐냐면, 중국 한족입니다. 한족 사람들 한 가족 3명에서 4명 기준의 한 가족의 사역과 사는 생활비로 우리 돈 10만 원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을, 묘 선생이라고 하는 분과 우 선생이라고 하는 두 분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10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먹고 살고 사역할 수 있는 것까지 되는 비용이니까 10만 원의 크기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해서 선교의 일이 시작됐고,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강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한참 넘어와서 지금은 중국에 더 이상 강의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잡혔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제3국으로 오겠다, 우리도 거기에 와서 강의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어떤 제안이 왔냐면 너무 오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선교사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었던 여성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700명 정도의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신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서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에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1년 정도 그냥 신학 과정이라고 하고 안수해서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지 상황에. 왜냐하면 오지고, 그리고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곳곳에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세워져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과 연결이 돼서 저희에게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름과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고, 여러분이 아는 홍한표 목사가 혼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8년 동안 선교사 하나 들어오지 않았던 데인데, 사실은 홍 목사가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럼 가겠다고 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물론 비용에 조금은 제가 또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게 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건데, 줌 기능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통역이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통역사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통역사의 오빠는 지금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네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사관의 직원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한국말을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월급을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 제안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줌 기능도 알아보다 보니까 통역사를 세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월 3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그 또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10일 화요일 날 밤 9시 15분에 첫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날은 14명의 목회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첫째로 월상 예배를 하자. 물론 그들과 우리와의 개념은 좀 주일 개념도 다르긴 합니다만, 월상 예배를 해서 이때는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줌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가능하면 들어오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인터넷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줌도 안 되는 데는 격주로 모여서 모임을 갖기로 하고, 그리고 목회자 교재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교통비와 식사비는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모이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10,000원이 없어서 그 모임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개념이 되는 거예요. 10배 개념.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고 그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신약을 가르쳐주고 구약을 가르쳐주고 영성을 가르쳐달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 그들에게서 왔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다 짜놨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막히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적은 비용을 가지고 커다란 효과를 내는데,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추방된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천안에 머물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지금 다른 곳곳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역량을 가졌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오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했으니까 돌봄을 못했다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정도까지로 현재 인정을 아주 실질적으로는 한 주간밖에 하지 않았지만 몇 달간 기도하면서 준비됐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통역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격주로 계속해서 강의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회를 만들었을 때 강의로 시작했던 그 사역이 지금은 현지에 가지 않아도 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거기에 통역사를 정식으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의 기대치보다 우리가 2주간의 사역할 내용을 우선은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분들은 2주간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배워서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식적인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쪽에 막혔다고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샘 선교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역이 왔고, 지금 홍 목사하고 어젯밤에도 통화하면서 고민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지경은 확장되는데 우리는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다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이루어 나가고 길을 열어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오지에 사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또 장학금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이 어느 지역에 모였을 때 대형 모니터를 놓고 할 수 있도록 현재 한 곳에 대형 모니터 하나는 보내놨지만 또 몇몇 군데에 그런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질을 높이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고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심 같이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고,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사역은 점점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사역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복음은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 증거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길을 지금도 여전히 열어가시고 길을 내주신다. 이 부분은 제가 확고하게 붙들고 앞으로의 사역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에 이르러야 될 이방인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하셔서 땅끝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곳이 또 하나의 땅끝이고, 또 다른 땅끝은 복음이 시작된 곳까지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땅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인데 그때까지 복음 증거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결코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은 타야 불이고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일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